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도록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큐티 열심히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이어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감사 21일 노트 작성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 노트를 모두 거둘 것입니다. 각 반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3월 5일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3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중동고 대강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큐티 골든벨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범위는 우리 함께 큐티하고 있는 본문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큐티도 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더욱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대개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종종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눴습니다. 혹시 눈치챈 친구들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본문 말씀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한 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 복음서는 각자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이름들이 무슨 복음으로 끝나는 이 네 가지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무슨 복음 앞에 있는 이름은 각각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이름이고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각각의 저자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각각의 저자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면에서 큰 틀은 유사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디테일들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전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하며 더 깊이 묵상하면 서로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더 깊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각기 표현하는 바는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말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제자들과 제자된 우리들을 부르셨고 양육하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열정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전도사님의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해당 구절을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제자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부활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 이래도 믿지 않을 수가 있나?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 묵상의 끝에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까지 닿았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인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의심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세상에 넘쳐나는 기근과 빈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게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텐데 우리는 그런 망상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으로 내려오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말씀과 예언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환대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봤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리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질투하고 의심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며 우리의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또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몇몇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대부분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온전하게 그리고 전일하게 영원토록 지속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일관적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도 함께 저지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린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복과 성공, 기적이 뒤따를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사명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포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또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큰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의심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배제하지 않으셨고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파송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임무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랑의 메시지가 부족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여지껏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까지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꿈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 다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